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는 포도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 포도나무가 무엇인지는 본문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누구의 포도원이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에 나는 이사야를 말합니다. 이사야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것은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포도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포도원이 있다. 심히 기름진 산에다. 그 다음에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하고 하는 이 3절 말씀은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은데 우리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의 현대인의 성경에는 시작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말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이사야의 말입니다.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게는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 이게 결국 식물은 어떤 땅에 심겨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씨 뿌린 비유에서 그 씨가 심겨진 땅이 어떻게 옥토냐, 뭐 가시 떨기밭이냐,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로서는 심히 기름진 산에 심어졌고 거기에 포도원을 만들었으니까 포도나무로서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좋을 뿐 아니라 관리를 잘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땅에 돌이 있으면 포도나무 뿌리가 들어가기 힘드니까 돌을 제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도도 종자도 중요하잖아요. 최고 좋은 것을 심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환경이 좋죠. 그리고 아담 하와의 그 종자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제일 좋은 환경에 그리고 제일 좋은 종자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좋은 환경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좀 더 좋았으면 내가 잘 될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름진 포도원에 심어놓은 포도나무 같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처럼 열매를 맺기 좋은 모든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뭐 짐승이나 다른 어떤 악한 자들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운 거죠. 우리가 뭐 참외밭에는 원두막을 세우는데 포도밭에는 망대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술틀을 팠다. 이 말은 멀리 가지 않냐고 현장에서 따서 바로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즙을 짜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서울 와서 옥수수를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맛이 좋으냐 물어보니까 현장에서 따서 바로 삶으면 맛있답니다. 따서 바로 삶으면 그렇게 맛있답니다. 바로 삶은 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포도도 따서 뭐 옮기지 않고 그 포도원에 술틀이 있어서
바로 따서 포도즙을 짜겠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구하는 주인의 마음이 다 보여집니다. 좋은 땅에 포도원을 심고 울타리를 만들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으면 술틀에 넣어서 포도주를 구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덜 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덜 포도는 뭡니까?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냥 산에 자연적으로 씨가 떨어지든지 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자란 포도가 덜 포도죠. 보통 열매가 작고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들, 3절은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인 성경에는 3절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말한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가 나오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열매를 기대했던 그분이 말하는데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왜 이해를 하느냐? 여러분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너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그렇게 하지 않고 양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양과 약대와 모든 짐승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다. 그가 자기 양떼 중에서 양을 잡아서 대접하지 아니하고 이웃에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냥 가족처럼 생각하고 딸처럼 생각하고 하는 그런 있는데 그 양을 빼앗아 와서 대접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누가 들어도 그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들어도 그래서 아니 내가 다스린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당장 그 놈을 잡아라 이랬는데 그때서 나단이 바로 네가 그런 놈이다.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게는 포도원이 있는데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술틀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다 그렇게 했는데 딱 열매를 맺기는 덜 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뭐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해라. 아니 내가 포도원 주인으로서 잘못한 게 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아니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여기다 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겁니다. 참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와 권세를 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딱 하나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는데 그걸 따먹죠. 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너희 조상 인류의 시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희도 한번 판단해 봐라. 뭐를 내가 잘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포도원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뭐 이런 일이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길 바랬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시키지 않은 대로 그렇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다음에도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포도원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포도원을 갖다가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이 말은 더 이상 내가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걷으면 여우나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 열매를 다 따먹죠.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산 근처에 농사 짓는 사람 제일 문제가 멧돼지가 내려오고 짐승들이 내려와서 그냥 따먹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따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두 개 먹으면 되는데 찝쩍거리죠. 멧돼지는 그냥 고구마를 한쪽은 다 파서 먹는 게 아니고 밭 전체를 망쳐놓고 까치는 와서 배나무에 그냥 배나무 하나마다 찝어가지고 상품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피해가 있는데 내가 그동안 너희를 보호해줬는데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주변에 강한 나라가 많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고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서쪽에는 그리스 제국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보호해 준 걸 알지 못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하니까 그래 알았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때부터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인데 선지자 이사야 이 말을 듣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애통하는 마음이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이게 이제 나무가 잘 자라는데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과수원도 그냥 농부가 손을 대지 않으면 그냥 조그마한 그냥 뭐 상품성이 없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해서 가지를 잘라주고 이제 큰 열매가 맺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을 돋우지 못한 이것은 양분이 있도록 주변의 흙을 가지고 이렇게 높여주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제가 늘 말하지만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가 되는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권고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그냥 이때까지 성공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알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석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뭐냐?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약한 자를 돌봐주면서 그 아름다운 그 나라,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집안은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남들 보기에 별로 크거나 잘난 집안 아니라도 그 집안에 가면 따뜻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집안이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이요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인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랬는데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아담 하와가 서로 싸우고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그 다음 부분 8절에서 12절이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이게 뭡니까? 이거는 도시가 발전하고 있는 거죠. 집을 왜 더 짓습니까? 사람이 늘어나니까 집을 더 짓는 거죠. 인생이 범죄한 다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자녀들은 자기 욕심을 차리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집을 더 짓고 논밭을 더 하니까 이것은 마을이 생기고 성이 생기고 그리고 도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가 편리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몰려 삽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뭡니까? 집도 많고 논밭도 많고 다 한데 같이 살면 될 건데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만 차린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공의롭게 살고 약한 자들 돌봐줘서 거기 가면은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곳이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안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신약교회를. 그래서 신약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그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아름다운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도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는 겁니다. 왜요? 전쟁에 나서 죽으니까. 왜요? 전쟁에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니까. 그 성거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은들 뭐 하겠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쪽 다 무너질 것이다.
거기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한다. 꼭 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너희들이 화려하게 멋지게 잘 지었지만 황폐해질 것이다.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바트라는 게 한 통이겠죠. 열을 가리라고 한 말은 포도원을 가려고 하는데 열흘이 걸린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죠. 넓은 포도원에 그렇게 많이 포도를 심었어도 포도주가 한 통밖에 안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이제 끝났다는 거죠. 한 호멜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되겠다. 한 말을 뿌렸으면 한 섬이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한 말을 뿌렸는데 한 대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농사를 망한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지. 향락주의죠. 자기들이 그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술 마시고 또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이 말은 지금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풍악을 올려라 하고 엄주가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엄주가무에 하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니 하나님 그래, 이제 나는 손 턴다. 내가 이만하면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손을 틀면 어떻게 되느냐? 대적이 와서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포도원은 다시 황무지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너희들이 지금 편안하고 잘 나갈 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제는 너희를 포기하고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망한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